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에 이의혁 전사님 또 제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 시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해보자면 이 기도의 내용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함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상 앞에 중언부언하며 치성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며,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 되시며,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뒤에 이어지는 이제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가르치신 내용이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선행의 근거가, 어떤 이웃을 용서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이 의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주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영적이며 또 사람의 어떤 선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 내용 사이에 있는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절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그런데 이 성경 원문으로 보았을 때 이 세 구절의 기도의 내용은 그 중간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간구의 내용 또한 앞 구절과 뒷 구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 구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나오는 앞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제 무엇도 구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도 매일 구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이제 자신의 이 부족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 앞에 범죄한 나의 모습을 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 원문에서 나온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앞장인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팔복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팔복의 처음에 나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능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주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자들, 그게 바로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사람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속에서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나의 죄를 알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웃들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잠시 언급했듯이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번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죄사함이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따놓은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한마디로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냥 계속해서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한번 목욕을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더러워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더러운 부위인 이 발을 이야기하시고 그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이 발만 씻으면 돼.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것을 내 앞에 내어놓고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매일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각각 이 어린 양 1마리씩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죄나 잘못 또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서는 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의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매일 드리는 그 회개의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나아오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는다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없고 성화되어져야 하는 이 삶 속에서 만약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모습이 여전히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는 매일의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 복잡하게 타인에 대한 죄의 용서를 집어넣으면서 개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선 회개에 대한 이 간구의 내용에 먼저 이 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목표에 미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을 보고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빚, 부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오페일레마타라는 뜻으로 이 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마태는 흔히 쓰는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빚, 부채라는 뜻을 가진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이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은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 그대로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사용합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 또는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 내 습관, 내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현재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빚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그냥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이 짓는 죄, 내가 짓는 죄가 어쩔 때는 이 공동으로 죄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아담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통해 누군가는 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요,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이 원인이 부모의 결핍, 부모의 사랑의 결핍,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많이 어긋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영향, 부모님의 이 잘못된 영향이 다른 이들, 자식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이 자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죄가 퍼져나가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기도 내용,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내용임을 마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스데반 집사 또한 핍박을 당하여 죽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 대하여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앞에 복음의 빚진 자가 주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려드려야 할 이 반응, 이것은 또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남을 용서해 줬으니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듯이 마치 내가 한 용서의 행위가 내 죄가 사함받는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증거로 내놓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결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을 해도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짐으로 인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더욱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변화되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빚진 자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단순히 읊조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 죄가 10의 강도였다면 어느 날 8로 또 6으로 어느 날은 3으로 마침내 0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내 이웃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크게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오두막이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이 딸을 죽인 이 살인자를 용서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죽은 딸의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곁에 있자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옳은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깎아내리고 경멸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마주치기도 싫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이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 바로 나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이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고치시고 주의 은혜로 다듬어져 가되 주님, 나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